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라. 잠깐 묵상 기도 드리시고 우리 같이 한번 또 은혜를 위해서 합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님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로 우리 마음 가득 채워서 든든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또 온전히 회복되는 은총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같이 한번 작은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불러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어려움과 생각할 것들도 많고 아버지는 혼란스러운 것도 참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을 내리고 움직여야 되기에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눈을 더욱더 활짝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높은 데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때 그 마음에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던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은혜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우리 삶을 충만하게 하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낮은 마음 또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온전하게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편안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으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하게 판단이 서지 않는 것 주님께서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나 그저 그렇게 무기력하게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약속한 대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그러나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왔사오니 오늘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방패와 산성이 되어 주시며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다시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 그동안 마음을 높은 곳에 가져다 두어서 또 마음을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서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하며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되찾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우시고 무엇보다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배 모든 순간순간에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이 아버지 우리를 다시 세우고 살리는 주님의 귀한 능력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를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말씀, 2편 말씀 중에서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그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전능하시며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처럼 주의 전에 나와 온 마음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행위를 갖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께서 다 흠령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가득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예배하신 아름다운 은혜와 복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시간 되도록 저희들을 꼭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시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 더욱 갖는 귀한 예배의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저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자녀된 저희들은 무엇보다 이번 일을 통해서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더욱 묵상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저희의 모든 삶의 중심이 주님으로 자정하시어 통치하시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회개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하시며 주님께 나아와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욱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뜻을 구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다니엘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광명교회 지체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리고 교회의 강단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한국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또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서 선한 영혼들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광명교회는 이단이 침투하지 못할 만큼 더 순결하고 정결하며 믿음으로 무장된 성령 충만한 교회와 지체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이때 더욱더 주변을 살피고 힘들어하는 이웃과 가정들을 위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오히려 나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시며 그러므로 믿음과 사랑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광명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머리 되시고 십자가의 피값을 주고 사신 이 교회가 건물만 있고 십자가를 상실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시며 구석구석마다 피 묻은 십자가의 정신과 복음이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과 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심령들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며 바다보다 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체험하는 영적 부흥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보기에는 작은 교회이지만 이 속에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모두 바로 깨닫게 하시며 진정으로 어두운 이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살아있는 우리 광명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하여 대언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헤쳐나가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며 이 시간 말씀 듣는 중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들의 상처받은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며 잃었던 용기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듣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생명하여 주신 것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68장 찬송합니다. 조부에 좀 잘못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15장 1절부터 16절까지인데 오늘 읽을 곳은 1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주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네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 우리의 생명을 위해 주신 주님의 선물이며 양식인 줄 알고 기쁜 마음으로 잘 받아먹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또 변화시켜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시옵시고 진리를 아는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긴 바 되어서 두고두고 우리의 삶을 채우고 변화시키는 주의 능력이 되도록 주께서 이 시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보니까 아멘 소리도 작게 하시고 조심스러우시죠 아직도, 그죠?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거구나 라는 거. 사실 저는 뭐 거의 집에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접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뭐 꼭 마스크를 안 쓰고 다녀도 괜찮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길거리 갈 때 꼭 마스크를 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이때까지는 나만 생각하고 또 내 주변만 돌아보며 살았던 세월들이라면 이 일을 통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좀 다른 나라나 다른 사람들 이렇게 돌보면서 배려하면서 헤아리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 방법을 좀 연습하고 배워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고 하나님이 저만 있어 까불었는데 요즘에 많이 좀 낮아지는 것 같아서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실 때, 그죠? 많은 관문을 통과하셨을 거예요. 들어오실 때 손도 세정하시고 마스크도 잘 챙겨 끼시고 또 체온도 재시고 그 수많은 관문 통과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건데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귀하게 어렵게 예배를 드리는 만큼 더 큰 은혜가 우리한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교역자로 섬길 때요, 종종 학습을 받는 성도들을 이렇게 교육시킬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는데 뭐 교육이라고 해봤자 사실 한 번이나 두 번 모여서 1시간 남짓하게 그 문답서들을 읽고 꼭 필요한 내용 설명하고 이제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다였지만 꼭 그렇게 그 교육이 끝난 그 다음에 돌아오는 토요일이면 문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온 다시 모여든 그 문답 학습 받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종이 한 장을 질문이 적힌 종이 한 장을 나눠드리고 거기에 이름 이렇게 자기 이름과 또 그 내용을 이렇게 적도록 했습니다. 시험은 아니고 그냥 자기 안에 있는 걸 이렇게 잘 표현하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항상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러면 참석하신 분들이 저마다 친구, 보호자, 목자, 상담자,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뭐 등등 해서 아주 다양한 답들을 내놓곤 했는데요. 제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그 1번 질문을 계속 주의 깊게 보면서 제가 이렇게 저절로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감성적이고 실용적이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틀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우리의 목자이시고 상담자가 되십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우리 주님을 그렇게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저 어떤 사람이 실용적이고 또 현실적인 목적에서 예수님을 믿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은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을 정말로 예수님답게 예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그리고 감성적인 또 현실적인 이유로만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을 별로 이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이 참 포도나무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은 유대 땅이라는 포도원에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최고급 품종의 포도나무를 옮겨 심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포도 열매를 따시려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무는 기다려도 열매를 맺지를 못했어요. 아예 열매 맺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를 전부 다 뽑아버리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를 심으신 거죠.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라는 옛 포도나무처럼 옛 열매를 맺는데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옛 실패한 포도나무와는 다른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시는 농부이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참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면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이라는 말씀 자체가 모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께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가지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가지들은 아버지께서 재버리게 될 거다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 이상한 나무가지가 도대체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은 거창하게 시작을 했지만요. 실제로 어떤 가지가 그런 가지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는 다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잘 붙어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고는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이런 가지는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너희가 미리미리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 하는 어떤 가능성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런 가지가 된 신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죠?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는요. 늘 예수님과 함께 다녔죠.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그분께 배웠고 그분의 큰 사랑과 신임을 계속해서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늘 예수님과 붙어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는 정말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매를 맺지 못했고 그래서 그렇게 잘라내 버림을 당했던 겁니다. 조금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이 가롯 유다의 존재는요.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는요. 절대로 피상적인 관계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한 달 넘게 이렇게 교회 모이지도 못하고 이랬는데 어떻게 예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셨나요? 예, 웃음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죠. 저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매일 이제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뭐 할 일 하고 그렇게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이 마음을 지켜내고 주님을 향한 생각과 그 중심을 지켜내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반면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끔씩 아주 오래된 친구를 만나시죠?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눌 때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이 느끼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오랜 세월을 건너뛰고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어색함이나 대화에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동안 맺어온 관계가 어땠는가? 우리가 그 친구와 함께 보낸 시간이 우리와 그 친구를 어떤 관계 안으로 넣어주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 관계가 친밀하고 돈독했기 때문에 그죠?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는요, 절대로 피상적인 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있는 그런 상태로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믿는다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건 영적으로 보면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그 길을 간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른 제자들은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런 상태가 아니었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것이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였는데요, 그들은 이미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이미 어떤 열매인가는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들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셨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안심이 되고 좋았을까요? 우리 모두도 이 복되고 기쁜 말씀을 듣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이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귀한 진리가 하나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를 다듬으실 때 사용하시는 도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동안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배워왔습니다. 그 모든 말씀들이 그들의 믿음이 된 것도 아니고 그들이 그 모든 말씀으로 인해서 아름답게 충분히 변화된 것도 아니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들로 제자들을 깨끗하게 만들고 가다듬어 오신 거죠.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부분을 하나씩 다듬으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로 만들어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야 될까요? 은혜도 좋고 위로도 좋고 격려와 축복도 좋지만 말씀을 대할 때 그런 것들과 더불어, 아니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다듬어지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 우리는 그것들을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함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그 모든 말씀들이 전부 다 그저 듣기 좋은 말씀, 귀에 쏙쏙쏙 들어오는 거침이 없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많은 말씀들이 제자들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거북하게 하는 말씀들이었죠. 정말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았고 굉장히 아픈 말씀들도 정말 많았을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말씀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말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다 이해하고 소화할 수 없어도 어렴풋하게나마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진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 정말 꾸역꾸역 마음에 담고 생각에 집어넣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래도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이고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가지로 선택되고 준비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도 많고요, 얻어야 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런 가지로 준비시켜 주는 것은 그 말씀이 실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가지가 전지 작업을 당할 때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통이나 불편함 때문에 들려오는 말씀, 읽혀지는 말씀들을 걸러내고 피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고요. 그러면 열매 맺는 가지로 깨끗해져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일이었는데요. 저는 그때 거의 한 학기 동안은 흔들리는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속으로는 울음을 삼키면서 그렇게 통학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것은요, 그 말씀들이 저를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그 은혜의 말씀들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씀들이 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말씀들이 주는 그 깊은 은혜가 좋아서 그 말씀을 손에서 놓을 수도 없었고 말씀들을 피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프고 힘들어서 진짜 눈물이 날 때도 있었지만 말이죠. 그래서 그 시절 저는 그 덕분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고장나 있는 인생인가를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말씀으로 제 생각과 본성을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아주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상당히 부실하지만 그나마 이 정도라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상당 부분 정도는 그 시절 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말씀들 덕분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 우리를 다듬으시는 영혼의 전지가위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열매 많이 맺는 가지로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죠. 말씀을 대하실 때마다 늘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픈 마음도 말씀도 은혜가 될 겁니다. 어려운 말씀도 달콤하게 들리고 거친 말씀일수록 오히려 더 사랑스러워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깊이 사랑하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은혜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열매 맺는 가지로 준비되어 왔다라는 아주 복된 소식을 그들에게 들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여러분 차례대로라면 그 다음에는 아마도 그러니까 너희들 가서 열매를 맺어라 이 말씀이 이어져야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준비는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준비는 열매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갑자기요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본문 전체를 보면 17절까지 쭉 다 살펴보면 적게는 7차례에서부터 많이 치면 한 9차례, 10차례까지 똑같은 말씀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만큼 엄청나게 강조하셨던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으로 넘어가시고는 계속 그 말씀만 되풀이하신 것이 열매를 맺는 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만 이야기하면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열매를 맺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정말 중요해요.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 착각입니다. 그 믿음의 증거가 열매예요. 그 믿음에 걸맞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주님은 열매를 통해서 믿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도 헛것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2절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예수님께서 재버리신다고 하셨고요. 6절을 보면 그 가지가 밖에 버려져 마르면 사람들이 불에 던져 사른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바깥이라든지 불이라든지 하는 말들은 예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임할 마지막 심판을 설명하실 때 사용하셨던 아주 특별한 단어들이에요. 이것을 보면요. 우리의 믿음의 열매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성도의 인생에 덧붙여주는 부록이나 장식품 같은 것들이 아니고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아주 절박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열매는 가지 스스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과
또 자기 능력으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깨끗해졌다고 해서 혼자서 발버둥치면 생겨나는 그런 것들이 아니죠.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그 가지가 온전히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을 때뿐입니다. 열매는 가지가 그렇게 줄기에 잘 붙어 있어서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이지 가지가 만들어내는 창작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열매를 맺으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대신에 뭐라고 하셨죠? 내 안에 거라 라고 한 번이 아니라 17절을 말씀하시는 동안 9번, 10번씩이나 똑같은 말씀을 강조해서 힘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열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과 상관없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낭패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실 가지의 운명은 100%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저 열매만 신경 쓰시는 분이시고 열매가 없으면 가지를 가차없이 잘라내버리시는 그런 분처럼 여겨지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 열매를 보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농부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농부가 취미로 그냥 보고 싶어서 포도나무 심는 법 없습니다. 그죠? 농부는 무조건 열매 때문에 포도나무를 심고 가지를 돌봐요. 그러니까 농부는 당연히 열매를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열매를 가지고 가지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저 열매만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결과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뭐든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꽁 잡는 게 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매를 보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4절에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하셨죠. 그리고 나서 6절에서 또다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운을 떼신 다음에 그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신 예수님의 논리는 아주 분명해요. 여러분 우선 누군가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맺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왜? 그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자기가 살아가고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그리고 부족함 없이 공급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모든 풍성한 은혜들이 늘 그 사람에게 흘러가니까 그 사람에게서 열매가 많이 맺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계속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무슨 뜻이 될까요? 그것은 그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과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결국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보면 죽어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농부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은 나무 아끼고 알뜰살뜰 가꾸겠습니까? 아니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가지들이 열매를 더 잘 맺도록 그런 가지들은 하나님께서 잘라내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가룟 유다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 하나님이 내쫓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 스스로 걸어 나갔어요. 그걸 성경은 하나님이 잘라냈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왜?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 일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시고 가지를 잘라내신 이유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죽은 가지이기 때문이지 열매 때문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꼭 그래야만 한다고, 안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고 거듭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 안에 거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거하라, 아주 짧고 단순한 말씀 같아 보이지만 이 말씀 참 쉬운 하면서도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오늘날 저마다 이해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저도 그래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많이 생각을 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걸까? 어떤 상태가 있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걸까? 그러면 과연 나는 정말로 예수 안에 머물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명확해지지 않으면 오늘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는 말씀이 되어버려요. 그죠? 왜? 관건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미 본문에 그 답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가지가 혼자서 살아갈 수 있고 혼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왜?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 말씀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무슨 뜻이에요? 아무것도. 열매를 맺는 일은 물론이고 살아갈 수도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뭘 하더라도 하나님께 아무런 열매로 보여줄 수가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불태워지게 되죠. 하나님도 그리고 사람도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는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에 포도나무가요, 의식이 있고 의지가 있다면 그 가지는 포도나무 가지가 의식이 있고 의지가 있다면 그 가지는 포도나무에 어떻게 붙어 있으려고 할까요? 적당히 되는 대로 그렇게 하려고 할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 가지는 포도나무를 자신의 생명처럼 붙들려고 할 겁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이유를 우선해 놓고 그것을 제일 신경 쓰면서 살고요. 언제나 모든 일에 포도나무를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포도나무와 교통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힘을 다할 것입니다. 왜? 실제로 포도나무 가지에게 포도나무는 전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는 실제로 포도나무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과 같은 것,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셨던 예수님 말씀이 가지는 진짜 의미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전부니까, 내가 너희의 생명이고 열매이고, 그래서 나로 인해서 너희의 영원한 운명이 완전하게 결정되니까 그 무엇보다도 우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단히 나를 붙잡으라, 힘을 다해서 붙잡고 절대로 놓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 어떤 식으로 붙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우리의 생명처럼 절실하게 붙들고 믿고 의지하면서 긴밀하게 교통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삶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일이 우리의 영원한 미래와 현재 삶을 결정해낸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에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됨이 없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 문제가 생겨버리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주변은 똑같아요. 사는 환경은 변한 게 없어요. 건강해요. 뭐 먹고 살 것도 충분해요. 자식들도 맨날 좋은 소식만 전해줘요. 근데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죠. 푸석푸석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예수님과 우리가 단단하게 붙어있기만 하면 적어도 최소한 우리의 내면적인 문제에서는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조금 흔들리다가도 바로 제자리로 돌아오고요. 그 문제도 다시 예수 안에서 해결되고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너희가 나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더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들이시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말씀으로 준비시켜 오셨죠? 열매 맺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붙어있는 가지가 맞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 하시는 말씀 딱 한 가지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너희 내 안에 거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안 돼. 그게 너희들의 생명이고 너희의 열매이고 너희의 모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늘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예수 안에 거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고 열매를 맺을 방도가 도무지 없기 때문입니다. 늘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다듬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그저 내어 맡기세요. 그리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많은 열매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 이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로 풍성하며 예수님의 생명이 넘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많이 맺는 인생 되게 하셔서 기도합시다. 나이 많다고 열매 없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하루면 하나씩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가다듬어져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우리도 늘 예수 안에 그렇게 거하게 하셔서 기도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코로나 사태로 고통당하는 특별히 유럽, 미국 위에서 좀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버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느슨하게 풀어져 있던 마음에 꼭 필요한 주의 귀한 말씀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우리가 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열매가 없으면서도 아버지 아무런 느낌도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늘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가다듬어져 가고 그로 인해서 더욱더 열매 많이 맞는 가지로 준비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하오나 가지가 저절로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우리로 예수 안에 늘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으로부터는 생명과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살고 또 주님 기뻐하신 열매 많이 맺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주님께서 부르신 부르심 안에 거룩하고 열매 많이 맺는 삶 살아가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미국과 또한 유럽이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정말 주님이 느껴지진 아니하지만 그 나라에서는 길거리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정말 아버지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그렇게 죽음당한 사람들을 모실 자리가 없어서 아버지 방치해놓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의 어려움과 안타까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줄어들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꼭 그곳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잘라낸 가지가 아니라 여전히 열매 맺는 가지로 준비시켜 주시고 또 더 많이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것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잘려나가는 은혜를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것이 비록 아프고 힘들지라도 그 말씀을 기쁘고 달게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여지며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주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늘 주님과의 관계에 신경을 쓰고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온전히 충분하게 거하고 있는가 그것을 챙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더불어 기도드리오니 주님 온 세상을 아프고 힘들게 하는 이 전염병이 속히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나라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아버지 세상 곳곳에서는 정말 하루에도 수백 명씩 목숨을 잃고 아버지 유럽의 어떤 나라들에서는 벌써 하나님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질병 때문에 생명을 잃고 지금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처리하여 주시고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하나님 그 징계에 손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6구장 부르시면서 언급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헤어져 있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건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이 평안케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참 또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들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웃들 때문에도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결정을 내리고 함께하는 일이 저희들에게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살피시고 보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땅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교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어서
아버지 이 아픈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받은 심령들을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속히 정말 우리가 평안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은 주님 또 이렇게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멀리 포항으로 가셨던 우리 김효순 권사님 이제 완치되셔서 다시 경산으로 돌아오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연세에 그렇게 건강하셨고 또 잘 치료되게 하신 것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 있을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서로의 심정을 헤아리며 더 많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선물로 받습니다. 다가온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과 또 영혼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래 오셨듯이 또 한 주간도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해드릴게요. 예배 모임 관련 공지사항 카톡으로 보내드렸지만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주일 부활주일이죠. 다음 주 부활주일인데 예배 중에 성찬식과 헌금 순서가 있습니다. 성찬식은 장로님하고 한 번 더 상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기도로 많이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은 특별히 생명의 절기죠. 죽음이 깨쳐나간 절기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릴 때 참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셨는데 앞으로도 당분간은 아마 그렇게 좀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일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빼먹지 말고 해주시고요. 큰 교회들은 이렇게 또 모일 수가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또 협조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뭐 이렇게 다 이런 걸 챙기는 게 남을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을 위해서 섬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섬기는 연습도 또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유럽이 큰 일이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유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안치할 장소가 없어서 이렇게 냉동 트럭 안에다 이렇게 방치해놓고 막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하다 하는데 우리가 거기 안 살아서 그렇지 그것이 어떤 곳이겠습니까? 전쟁터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많이 우리 일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23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충만한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가 이제 늘 예수 안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하기를 소망하고 작정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